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새벽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하고 또 같이 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1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케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회복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 전쟁에서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즘은 꽃이 만발하는 이 봄의 계절인데요. 꽃이 얼마나 만발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이다. 신앙의 여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전쟁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서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이 어린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군대,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3m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조금도 떨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외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외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제가 군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군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함께 나갔던 사람들은 무슨 어떤 그 전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한국 군대는 정말 전투력이 없다. 작년에 군대 갔는데 올해 제대한다는 거예요. 18개월이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너무 더워서 훈련을 못 해가지고 정신교육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었다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런 치열한 접전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거죠. 나중에 시간이 점점 더해가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 가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드린 이 제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승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고요, 모세가 승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강력하고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그 결과는 너무나 처절하고 또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찾아온 가장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시편을 썼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에 두 단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시로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뭐 앞으로는 끄떡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에 당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오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룻밤 지나고 내일 또 당하는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붙잡아주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요, 둘째는 의의 흉배요,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요, 넷째는 믿음의 방패요,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요, 여섯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걸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많고 마귀의 공격이 많지만 이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자.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꺾으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꺾으시고 이겨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못 박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면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시편 34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누구를 건지신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들이 둘러싸서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진쳐준다는 거죠. 군대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많고 또 유혹과 시험이 많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정말로 유혹과 시험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어려움과 장애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에 다시금 우리를 승리케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귀한 직분과 또 사명들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를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속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새벽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